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지 저는 작년 가을부터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2024년 첫 번째 주일부터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눠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을 시작하는 우리의 시작, 그리고 신앙을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 신앙의 끝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성경 전체의 주제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가 매주 기대하는 심정으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보다 2024년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면서 2024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매일 인정하면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한 주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시리즈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인도하소서입니다. 인도하소서. 출애굽기는 그 제목에서 말해주듯이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을 탈출해 나온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살라고 하신 그 땅이 아니라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는지, 애굽에 가서 살던 그들이 왜 이제 와서는 그 땅을 나가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나오게 하셨는지, 애굽에 나와서 그럼 그들은 또 이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출애굽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한 대목만을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오늘 서론이 되는 배경의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나는 몰랐다라는 눈빛으로 저를 봐주시면 준비해온 저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우리는 성경을 한 페이지 그냥 넘기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 한 장 안에 400년의 시간의 흐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쉽게 한 페이지를 넘기고 창세기 끝 이야기 후에 바로 출애굽기의 이 이야기가 이어져서 시작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창세기의 끝 이야기와 출애굽기의 첫 이야기 사이에는 약 400년의 시간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400년 후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서 출애굽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큰 흉년을 이제 앞으로 가져오실 텐데 그 흉년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국가적으로 그것을 대비하게 해서 모두가 굶어 죽는 그때에 애굽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고 그 모든 프로젝트들을 직접 시행하면서 요셉은 애굽을 살리는 이 일에 엄청난 국가적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는데 오늘 애굽의 왕은 이 요셉을 왕 다음 가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요셉에게 내가 가진 이 왕자리 말고 왕의 자리 이거 말고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를 신뢰했고 왕이 그렇게 신뢰하고 좋아하는 이 요셉을 애굽 사람들도 존경하고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요셉은 자기를 애굽으로 판 이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만나 그들을 용서하고 그의 늙은 아버지와 그의 모든 형제들 그리고 다른 가족들을 먹을 것이 풍성한 이 애굽으로 이민 오게 합니다. 그렇게 약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정착하는 이야기로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구원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의 다른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이 성경의 주제인 구원의 이야기로 오늘 이 창세기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출애굽기 이야기가 1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딱 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이야기를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가 되어서 학대받고 있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을 열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요셉이 살아있었을 때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영받고 환대받으며 잘 대우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그 왕도 죽고 요셉을 알던 모든 애굽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명이 넘어왔을 때 그냥 그 70명이 조용히 한 지역에서 살았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이 400년을 흐르는 동안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70여 명으로 그들이 애굽에 왔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탈출하게 하실 때 그들의 숫자를 보니까 남자만 60만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을 계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60만의 남자 플러스 그들의 아내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인 노인들까지 합하면 아마 그 숫자는 1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참고로 버지니아 한인 인구가 2023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통계로 약 1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알 수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애굽 사람들의 이제 심정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었는데요. 수원역 근처에 이제 저희 처가가 있어서 제가 수원역 근처에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한 10년 만에 한국을 처음 들어가게 됐는데 그 동네에 가봤더니 그 동네가 제가 이전에 알던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그냥 중국이나 연변의 한 도시를 이렇게 가져다 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집 앞에 미장원도 있고 뭐 중국집도 있고 치킨집도 있고 많은 한국 가게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봤더니 이제는 중국말로 된 표지판이 즐비하고 동네 재래시장을 갔더니 예전에 그곳에서 떡도 팔고 채소도 팔고 한국 음식들을 팔았는데 이제는 갔더니 거기에서 중국 음식을 팔고 중국 과자를 팔고 중국 빵을 파는 완전히 중국 도시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집 앞에 상점들은 중국인들이 주인인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을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가서 경험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두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동네가 이렇게 바뀔 수 있지? 하는 약간의 그 화가 나는 분노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어느 나라나 다 같이 어울려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맞지만 오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확 위기감 같은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그런 분노와 두려움, 그런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만약 다른 나라가 애굽을 쳐들어왔을 때 그 적들과 한편이 되어서 애굽을 멸망시키고 여기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애굽 왕 바로의 머릿속에는 늘 고민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두 가지 정책을 씁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학대하는 정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노예로 삼고 이전보다 더 심한 노동을 시키면서 하루하루 괴롭게 만들어서 이들이 반역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정책을 오늘 애굽 나라에서 한 가지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정책은 빠르게 불어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를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출산을 돕는 산파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 너희들이 가서 돕다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남겨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으로 치면 산부인과에 간호사들 보고 태어난 아이들의 성별을 감별해서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죽이라는 그런 정부 공문이 전국 병원에 내려진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끔찍하고 비인격적인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는데 성경은 그 아이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어난 남자아이, 애굽의 규정대로라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태어난 아이를 죽게 할 수 없어서 이 남자아이가 태어난 것을 감추려고 3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부모는 갈대로 만든 상자에 이 아이를 넣어서 이 아이를 물에 떠내려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를 어차피 데리고 있어도 이 아이가 죽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게 될지 살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이 아이를 상자에 넣어 물에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태운 갈대 상자가 물길을 따라 흘러가다가 마침 그때 애굽 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이 떠내려오는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공주도 애굽의 정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가 그 부모가 이렇게 보낸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자신이 키우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애굽의 공주는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고 궁전으로 데려가서 자기의 왕자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만약 친부모의 손에서 자랐다라면 분명히 애굽에서 그 아이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좀 몰래 숨겨서 키웠다 할지라도 결국 남자아이였던 이 모세는 그 애굽의 공사에 동원이 되고 평생토록 죽도록 일만 하면서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시려는 애굽인을 통해서 오히려 그를 살리시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라라고 명령이 시작된 그 애굽의 궁궐 안에서 역설적으로 모세는 오히려 안전하게 살고 그의 생명이 보호받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엄청난 노동과 채찍이 예견되어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통해 모세는 애굽의 왕자들과 함께 왕이 되는 교육을 받으면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그 인생이 궁궐 안에서 편안하게 보호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우리로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모세의 구원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구원은 모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의탁하는 모든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이 닿는 한 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안전하게 숨겨서 키우는 정도가 내가 생각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내가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환경조차도 안전으로 바꾸시고 숨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사랑한 것, 우리가 보호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하기 위해 그것들을 감추며 살아가고 그것들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내 개인의 문제, 우리의 깨어진 마음과 상처, 우리의 약함,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의 구원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살 길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들을 보살펴서 숨겨서 내가 이루어 나아가겠지 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으로까지밖에 이룰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가 낼 수 없는 그 결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주님께서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사업, 내 교회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더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을 때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정의감에 불탔는지 오늘 이 모세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대신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그것을 숨기려고 모래 속에 감추어 놓은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모세는 이 일을 다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들통이 나게 되고 애굽 왕 바로는 이 모세를 찾습니다. 이 모세는 왕이 자기를 찾는다라는 이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급하게 애굽으로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 미디안 땅에 살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정착해서 새로운 삶을 그곳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모세가 40년 정도를 미디안 땅에서 살았을 때 모세를 찾던 애굽 왕도 죽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러나 그 땅에 살아가던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살면서 더 깊은 괴로움과 처절한 학대를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해내시는 구원해내시는 그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첫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경험한 모세를 오늘 이 출애굽 구원 프로젝트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미디안 땅에서 모세는 정착해서 양을 치면서 목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모세가 양을 이제 데리고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호렙산이라는 산 근처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호렙산 근처에서 아주 신기한 광경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것은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떨기나무는 그 당시 이 광야에서 이렇게 가시덤불 같은 걸로 여기저기 보면 이렇게 굴러다니는 일반적인 그런 나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떨기나무가 가시나무 덤불들이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뜨거운 지면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오늘 이 가시덤불들은 불에 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아주 흔한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경 중에 흔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여전히 불은 붙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궁금해서 그 떨기나무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를 오늘 들려주시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3장 중에 우리 아까 읽었던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그들이 하는 모든 고생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오늘 한 사람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시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고 그 사람이 그 상황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신음을 토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듣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그래서 알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누가 내 삶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내가 너의 삶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내가 네 삶을 알고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마음의 평안이 주어집니까? 우리가 목자를 통해서 또 초원지기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을 통해서 내가 집사님 상황을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소식, 그러한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상황을 두렵지 않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소망을 주게 하는 그런 큰 위로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무슨 일로 우리가 신음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내가 너를 듣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네 상황을 알고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늘 그 기도를 보고 있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곁에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오늘 이 8절의 말씀 중에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이 집에서 제 아이가 알아달라는 겁니다. 막 별로 그렇게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아파요, 막 배가 아파요 이럽니다. 그러면 저는 약통에 약이 있고 정수기 옆에 물컵이 있으니 정수기 옆에 있는 컵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약을 가지고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아빠가 한번 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올라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겠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가장 비참한 곳, 네가 눈물 흘리며 땅을 치며 외롭게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오늘 내가 내려가겠다. 너의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내려가겠다. 그리고 네 옆에 내가 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한 번도 생각한 적도 없고 네 힘으로 만들 수 없는 내가 준비한 땅으로
내가 너를 구원해 내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은 그냥 우리에게 읽기 힘들다고 적어놓은 그러한 명칭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강력한 민족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해치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엄청나게 강력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강력한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치우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땅 가운데로 우리를 들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펼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2024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두려운 문제가 많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할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내 삶을 읽어내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하고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결과를 낼 수 없지만 그것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보고 있고 내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네가 걱정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한 번도 계획해보지도 못하고 상상해보지 못한 내가 마련한 그 구원의 자리로 내가 너를 옮기는 그 구원을 너를 위해 펼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라라고 가르치시고 여러분 귀에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가를 알고 그분이 내 생각과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인가를 알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내 인생의 결과를 낼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놀라운 길들과 계획들을 내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정이 되고 위로가 되며 평안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너를 돌보기 위해, 너의 상황을 내가 마련한 그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내려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 나는 내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내가 가진 힘의 범위 안에서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노력할 테니 하나님은 그저 내 기도를 들어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계획,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려는 이러한 모든 삶의 노력들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걸어갈 때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를 외롭게 혼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새로운 길을 펼치실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2024년 하나님 내 뒤를 봐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계획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자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사업과 내 직장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겠다라는 그 결단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도함을 받도록 주님 내 뒤를 따라오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 수준의 삶으로 2024년을 이끌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유한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으로 가라 하시는 사명을 듣고 이제 그 구원을 이루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은 보통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본문으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을 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3장의 말씀으로 많이들 설교를 듣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3장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인생을 혼자 걸어가도록 두시지 않고 알고 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우리 보고 이루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오늘 내가 내려와 내 삶의 친히 구원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모두를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그분이 친히 어두운 우리의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하여,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이제 지내면서 2024년의 일들을 다 예측하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저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12월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러한 기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